누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십자가 형벌은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사형 형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걸 아직 이 제자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는 합당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는 죽고 상대는 살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과 희생으로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영원히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철이는 아직도 저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은하철도를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지만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찾았잖아요. 영생. 우리가 지는 이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도구이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고통의 길입니다. 이거는 사형 형틀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고유한 희생과 그리고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도 희생하고 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의 이 세상의 삶은 단절되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초기에는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어떤 어떤 해를 두려워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아주 공고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 바로 앞에서 나는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못된 놈인데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다. 근데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그 제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큰 복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있는데 엄청 아픕니다. 진짜 하늘이 돌고요. 그 아픔을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그 집사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다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수많은 그 선교사들, 복음 한 짐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단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삶을 향해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고 믿고 자기 죽을 자리, 자기 죽을 곳,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질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감당하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또 모아서 보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빌립보 교회들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냈듯이 보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성도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론 죽음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누가 고발을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나오면 또 전하고.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들 만나고 왔습니다. 굳건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자기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남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곳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게 짓는 죄와 허물을
나의 십자가에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꼴딱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히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또 6시간 동안 그 죄가 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그 엄청난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왜 용서 못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그 일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떤 이런 것을 내가 짊어졌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갈 때의 그 고통,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그 엄청난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 그것을 다 이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으면은 나에 대한 남의 죄를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그럼 기억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화목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불안해하셨습니까? 괴로워하셨습니까? 힘들어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평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강, 평안, 그거는 십자가를 지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대로 주님이 느끼셨던 그 평강과 평안과 화목과 그 행복, 그 만족,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하나 세우는데도 어떤 이런 예산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보다도 31절 3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제 나는 1만밖에 없는데 저쪽은 2만이나 있어요. 싸워봤자 질 게 뻔합니다. 그러면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 자, 만약에 2만 가진 저 상대방에게 내가 화친을 청하면은 어떻게 화친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야 화친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육신과 세상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유혹이 2만이나 되는 아주
강한 적입니다. 이 적하고 화친을 청하면 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적해서 마귀와도 마찬가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다만 맨 앞에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세워서 딱 하면은 마귀도 세상도 육신도 우리는 격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나 하고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희생해야 되죠. 물질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도 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가족들도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가족들에 대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은 예산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그것을, 이 예산은 내가 희생할 예산을 말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예산에 넣고 그걸 손해볼 각오하고 또는 핍박 당할 각오하고 뭘 각오하고 예산에 넣고, 그리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과 합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지위, 명예욕, 소유욕,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평안함, 나만의 어떤 지켜야 될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 안락, 재물,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어떤 재물이나 또는 어떤 재능이나 자기가 겪은 무엇이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이걸 공부하고 내가 이것을 뭐 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그게 아니고 그게 버린다고 하는 말이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장 긴
시편 성경 말씀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뭐 이 성경을 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키고 사는 그것이 내 소유다. 그래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만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금은 보화와 같은 정말 영롱한 그 믿음으로써 살았던 우리의 삶, 제자로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성령의 열매로서, 또는 영생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서, 그 열매로서 그거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하계 수양회 또 있습니다. 이 하계 수양회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정말 이번 하계 수양회는 전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를 돕기 위해서 봉사는 어떻게 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대로,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봅니다.